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긴 논쟁과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쟁과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 해소될 텐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궁금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자 온 나의 친구들이 왜 저렇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못살게 괴롭히고 하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 또 대답 듣고 싶은 것 너무 많았고 하나하나 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폭풍 같은 질문들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시고 폭포수같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욥의 지혜,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이 창조 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욥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욥이 창조 때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시에 일어난 일을 네가 아느냐 질문하십니다. 바로 욥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리고 18절입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런 질문에 그 어떤 질문에라도 욥, 아니 이 세상 누구도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천상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고 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걸 허락을 했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설명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의 이런 말은 인과율에 의존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린 말이고 엘리후가 말한 것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런 것이다 등등 욥이 궁금해했던 말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나의 경륜을 알겠느냐? 세상의 창조의 근원도 모르고 창조가 된 이유와 뿌리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일의 이치도 모르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어찌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욥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요? 사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욥도 역시 자신의 경험과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욥 또한 은근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아, 너 자꾸 나와 만나서 변론 좀 하자고 하는데 정말 나와 변론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욥의 불만과 불평이 쏙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나서면 하나님도 판단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으니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차원, 율법의 차원, 법의 차원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리를 뛰어넘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다 보이지는 않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따뜻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세상 소리로 둔해져 있는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축복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